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엎드리는 자가 승리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눕니다. 자, 야고보서 이 서신의 마지막을 기도를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왜 기도를 마지막에 강조를 할까요? 자, 야고보가 지금 보낸 이 서신을 받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겠죠.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 바로 기도이죠. 기도만큼 필요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야고보는 기도하라. 그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17, 18절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17, 18절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야 하면은 선지자 중에서도 정말 능력을 행했던 사람 중에 가장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죠. 자, 그러나 엘리야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일반적인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었다. 자, 18절 보면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비가 멈추고 기도하니까 비가 다시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야고보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그가 기도 능력이 우리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의 능력 때문에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엘리야는 기도 능력이 있고 우리는 기도 능력이 없어서 엘리야는 응답해 주고 우리는 응답을 못 받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자, 또 한 가지는 믿음의 기도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하면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어제 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강해야지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 그게 바로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매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그거를 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엘리야가 기도했던 모습을 생각을 해볼까요? 엘리야가 비를 멈추게 했던 그 비를 멈추게 했다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죠. 그랬다가 이제 비를 다시 내리게 하려고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 상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을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그 간절함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사환 종에게 야 가서 구름이 보이는지 한번 봐라. 산꼭대기 가서 구름이 보이는지 한번 봐라. 했더니 구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야, 너 또 가봐라. 또 가봐라 하면서 7번을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7번 갔다 오는 사이에 끊임없이 엘리야가 기도를 했던,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7번 가게 하는데 그 7번 마지막 때에 그 종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요, 엘리야는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제 준비하십시오. 이제 비 내릴 겁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진짜 바람이 불고 구름이 와서 비가 내리는,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자, 여기서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능력의 기도를 했습니까?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는 끊임없이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정말 간절하게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이 안 되면 3번 하면서 7번까지, 7번,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 그랬잖아요. 그게 7번뿐만이 아니라 정말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기도, 어떤 능력이 있어야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기다리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지금 야고보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기도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던데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봐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성경에 그 믿음의 사람들 어떤 누구도요, 정말 다윗도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13년 동안 계속해서 사울 왕의 그 쫓김을 당하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삶을 13년 동안이나 겪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응답받아서 결국에는 왕으로 되어지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고 그게 바로 능력의 기도이고 엘리야의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또 기도의 특징 몇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16절, 17절, 18절에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래요. 자, 거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을, 바울이 했던 그 말을 지금 야고보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래요. 당연하죠. 근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울 때 찬송. 이 찬송이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가 바로 찬송인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기도, 그 다음에 즐거운 일이 있어도 기도. 이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예, 뭐 깨어날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 예,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즐거우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예,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예,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라라고 했습니다. 치유.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장로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지금의 장로님들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역할적으로 보면 지금의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6절 끝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특별히 교회 목사라고 장로라고 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의인의 간구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성령에 충만하고, 정말 사랑이 많은 그런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자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무조건 장로라고, 무조건 목사라고 이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많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초청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도하라고, 함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초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중요합니다. 개인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중 기도, 함께하는 기도, 합심하는 기도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도가 잘 열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함께 기도하는 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도가 열릴 수 있는 거죠. 또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금요심야 같은 거, 우리 교회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 금요심야 같은 기도회, 그 다음에 기도원 가서 하는 기도회, 이런 게 정말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면 서로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봄으로 인해서 기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정말 지금 이 고난의 때에, 정말 고난이 심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또 기도가 탁 막혀 있을 때 기도가 열려서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동체 기도, 합심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침묵 기도, 이 침묵 기도는요,
기도의 단계 중에서 최상의 기도입니다. 예, 최상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주변의 사탄 마귀의 방해와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초고도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침묵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이 침묵 기도하면 자꾸만 주변에 의식이 되어지고 자꾸만 잡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방법들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통성 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침묵 기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정말 명상 기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등등의 그 삶의 일터 속에서 항상 주님과 교제 나누는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통성 기도 할 때는 통성 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통성 기도 하자 그러면은 나는 그런 거 못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가만히 침묵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 본인 기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아이고 나는 침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성 기도할 때는 통성 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침묵 기도할 때는 침묵 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교제 기도할 때는 그렇게 다 방법을 알고 있어야 정말 내 기도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배울 수도 있고 또 내가 성령 충만의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또 받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기도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기도 방식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해서 우리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합심하여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기도가 아니라 서로 연합되어질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특이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하는데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름을 왜 바를까요? 자, 이 기름은 당시에 그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바로 치료하는 의료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아프면 기도하면 낫지. 뭐하러 병원에 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이때에도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기도도 하지만 인간의 의술, 치료도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병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치료도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로 낫지.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기회를 그거를 잡고 그거를 이용하는 것도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도만 고집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회 치료를 받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치료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나음을 입고 건강함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또 우리 12월 31일 2021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의미 깊죠. 여러분들 우리 올해 기도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치니까 우리 2022년도 내일서부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